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도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성전을 더럽혔다. 그 속에서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며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한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떠나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신 것은 분명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48장까지 다 읽어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보는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환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면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심판의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펴볼 말씀 속에서도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호되게 야단치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야단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본문에도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 중에 계속해서 제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어요. 어저께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묵상하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어제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고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찼을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싶은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물론 일종의 변명일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변명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한탄스럽고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지 아니하고 내게 응답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일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런 변명을 하게 된 것일까?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지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갖게 되고 그 의심은 우리를 더 깊은 타락으로 몰아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죄악 중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고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으셔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범죄의 길로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영적인 귀한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악 중에서도 그 죄악을 탄식하고 후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 줄씩 볼게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죄로 관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명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북향에서 북쪽에서 6명의 사람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자들을 보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뒤에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 허리에는 먹그릇, 먹통을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5명은 심판을 주관하는 사람일 것이고 이 먹그릇을 찬 사람은 그 누가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이마에 표시를 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별해 놓고 계신 거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심판에 면할 자를 하나님이 표시하시고 그들은 심판에서 제외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심판이 건너 뛰어간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6명을 보내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너희들의 이마에 표를 할 것이고 그 이마에 표를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가게 될 것이다. 제외가 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셨는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제외가 되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붓을 들고 허리에 먹그릇을 차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 중에서 그 가증한 일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표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냐? 가증한 일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뛰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셨는가? 부요한 자, 성공한 자, 교회에서 많이 봉사한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가증한 일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제외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도 여기에는 하나도 적용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 애통이 우는 사람들, 저것은 죄야. 나 거기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줄 아는 사람, 죄로 물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7편 1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악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도 그 악에 동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을 미워해야지만 비로소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는 짓지 않는데 악한 모습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같아요. 마음으로 간음을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왜 간음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아직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아직은 악한 길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악을 사모하게 되면, 동경하게 되면 언제가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워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오면은 악한 일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악을 미워해야 된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멀리 떨어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을 미워해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되면은 가증한 일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울 줄 아는 거,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 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악한 것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멀리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지킬 수 있기를, 여러분의 발걸음은 당연한 것이겠고,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겠고, 거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지켜나가면서 악을 미워하고 악을 탄식하며 바라볼 줄 아는 순전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때로는 관념적으로, 또 때로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차치 죄악에 빠질 수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며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자 6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이마에 표를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고 나머지 5명은 심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데,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너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조금도 인정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이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게 되면은 성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도 베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호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조금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다라고 말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나마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공의롭지 못한 것이죠. 지금은 내가 용서하고 다음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공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만 자꾸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할 수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만 붙든 채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외면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병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리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늙은 자와 또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까지도 다 심판하여 죽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하곤 합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누명을 써도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늙은 자라 하여도 처녀라 하여도 어린이라 하여도 젊은 자라 하여도 여자라 할지라도 그가 가증한 일에 가담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또 그렇게 공의로워야지 또 맞는 것이죠. 누구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봐주고 누구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하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늙은 자도 젊은 자도 처녀도 어린아이도 그가 가증한 일에 가담하게 됐다면 다 심판하게 될 거야.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또 한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되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돌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불편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감사할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남들보다 더 많은 특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은 불편하겠지만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은 어찌 보면 당연한 하나님의 성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은혜로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혜택을 입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기억하면서 그 받은 혜택들을 잘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공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10절 11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러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 같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 시대 때에도 마지막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여서 죄로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심판이 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먼 나중에 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노아의 시대를 바라보면 어쩌면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은 심판이 없을 거야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며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자를 만나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틀림이 없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탄식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붙드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누가 제외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가증한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며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악을 미워하고 죄악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애통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